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멘.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몸도 마음도 정말로 많이 아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건드리시는 것은 그것을 고쳐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심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또 모자람과 연약함, 하나님의 사명자, 이러한 중심 단어를 말씀 받으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말씀의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전윤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직서 쓰는 아침, 이러한 제목으로 이 사표에 대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아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표를 쓰고 싶은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더러 백성들에게 가라 하셔서 백성들에게 갔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왕에게 가라 하시기에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 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사표를 제출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표를 받아주셨나요? 모세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야. 이제는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키실 거다, 이렇게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때문에 일이 너무나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고는 모세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따랐다가는 어떻게 될까 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아마 그래서 따르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가서 두 번째로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바로 앞에 있던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왕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표를 또 반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 사표 받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오시고 거룩한 데에 오신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나요? 하기 싫다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자신에게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믿고 따라줄 것 같더니만 자기들에게 일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바로 왕은 아예 말에 씨알도 먹히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격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도 일이 잘 풀려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표를 제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두 번째 사표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등을 떠밀면서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 일을 맡기십니다. 도중에 힘들어 사표를 제출해도 그것을 받아주질 않으십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여러 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 사표를 받아주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사표를 쓰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어떤 때는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때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설교자 사표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인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려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에는 이거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에 사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사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해서 교인들이 혹 교회를 떠나거나 상처를 입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에 사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미국에 아주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사표를 낸다고 합니다. 교회에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성해 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릭 오렌 목사님보다 훨씬 부족한 저는 더 자주 사표를 내야 합니다. 더 많이 반성하고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내 사역에 대해서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모세의 사표를 하나님께서 번번이 반려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반려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표를 받아들이셨다면 분명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사표가 수리되었다면 광야에서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리는 만나를 어찌 먹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사표가 수리되었다면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었을 것이고 율법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특권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떠나질 않습니다. 그
아주 하얀 머리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안타깝게 뒤로 돌아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언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됐다, 사표를 내라. 이제 내가 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표를 내라고 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모세는 사표를 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3장 26절. 그건 있나요? 신명기 3장 2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태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살아왔던 것 너가 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대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아주 멀리서나마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표를 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사표를 내고 싶으신가요? 사표를 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성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보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힘에 기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표를 낸 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사표를 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사표를 내던지고 우리의 일을 회피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표를 던지고 싶을 만큼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여러분의 노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되풀이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입이 둔한 자. 자,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마 소명을 완수하지 못한 자조, 자기 스스로의 비하, 그러한 것일 거죠. 자기 스스로의 자조가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하고 싶은 숨겨진 욕망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위협을 이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나의 달변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의 입으로 모세를 하여금 바로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입이 둔하다고 자절하고 낙심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유창한 웅변가로 만들어 주셨나요? 바꿔 주셨나요?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아론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에 둔하다고 낙심해 있는 모세를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아론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아니면 아론의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력 있는 웅변가로 바꿔주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론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을 못해서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이 둔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조리 있게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약점을 다 제거하시고 탁월함만, 우수한 것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고 아론을 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기어 말씀드리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여전히 입이 둔한 자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답답한 현실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은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나의 지위와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천하를 주름잡고 있는 애굽왕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면서도 낙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시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받았사오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알아가며 날마다 그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간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한 날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70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